반갑습니다. 제가 팔을 다치고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우리 몸에 작은 거 하나 손에 티끌이 들어도 아프다고 견딜 수 없는데, 저는 평생 처음 뼈를 다쳐봐가지고 이 뼈가 우리 몸에서 지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한숨이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데 또 다른 중요한 부위가 아프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경험이 나에게는 큰 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가지고서 인생의 풍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은 27장 20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묻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때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시간을 따지면 하루라는 24시간과 한 달이라는 30일이라는 시간과 1년 365일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런 연월 연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어떤 때는 따뜻한 봄날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여름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름답고 멋진 과일들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또 겨울에는 모든 잎들이 다 떨어지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나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러한 소망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로 제수의 입장으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유라굴라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어떠한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내주시고 새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이 새 생명 가운데 자라가라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과 위험이 와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신 주님이 앞서가시니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존재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의 삶에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참 구약의 사울 왕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엔도르의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의 어떠한 그러한 반열이 아닌데 종의 반열에 있는 사무엘의 그 제사를 자기가 지내다가 굉장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름은 똑같아요. 지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굉장한 학벌, 이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을 한 사람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최고 학부 그렇게 나왔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예수는 이단이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 속 집어넣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해 와서 너 예수 믿는다 할래 안 할래?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줄게. 예수를 저주해라. 이러면서 나쁜 짓을 일삼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려고 그 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마리를 달리다가 하나님이 그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떨어져서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나줘야 될 한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이 가장 지랄했던 그 교만의 극치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치십니다. 치고 눈을 멀게 하고 그 눈먼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핍박은 바로 너가 그 예수 믿는 수많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너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새로운 눈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눈을 뜨고 이전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인생의 새 생명의 그 새로운 길,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고 그 길로 가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전에 자기가 배웠던 그 유명한 그 학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립니다.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그 모든 그 재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지 아니하고 독신의 몸으로 오직 주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은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도 바울과 한 무리였던 사람들,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그 사도 바울을 변심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죽이려고 사방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지금 5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도 알고 베스도 왕도 알면서도 이제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로마로 갈 때 이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무죄 방면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보내달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의 신분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냥 자칭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몸을 생축처럼 찢어 죽이면서 우리의 그 짐승과 같은 그 수많은 죄악들을 자신의 죄로 안고 죽으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칭 죄수가 되어서 그 로마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실 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러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하나님은 로마를 오늘 여기 이달리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붙여서 보내느냐 하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직급 있는 로마의 직속 군대의 직급입니다. 그래서 이 제수들을 유대 땅에서 제수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로마 법정까지 데리고 갑니다. 유대 땅에서 로마 법정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아주 흉악범들은 이 사람들은 로마 법정에 데려가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갖다 풀어놓고 짐승과 싸우고 그렇게 투사와 싸우게 해서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수들이 가서 비참한 말로를 겪는 그러한 제수들이 이 백부장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글파 왕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보내니까 잘 대접해주라 하고 이런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가 이 사도 바울을 어느 도시에서는 너 친구들 만나고 오너라 이래서 그곳에 개척한 교회에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곳에서 대접도 받고 그렇게 다시 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20장에 보면 여러 날 동안에 지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여기에 보니까 풍랑이 너무나 많이 불어서 그 앞에 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짐을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것은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 짐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풍랑에 물까지 들어오니까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서 배를 띄우기 위해서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인생에서 사업에 실패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우리의 통장의 잔고는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알몸 신세가 되고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당했다고 우리가 나는 안 당하는데 하고 내가 교만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흘이 되어도 진짜 풍랑이 그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계속 풍랑이 오고 그러니까 배에 있는 의자나 책상이나 또는 식탁 테이블이나 또 다른 어떤 물통이나 막 기구들을 전부 다 떠버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거든요. 왜 어마어마하게 큰 배냐면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있어요. 그것은 이집트에 밀 생산되는 거, 그런 농작물 생산되는 거를 전부 다 그 배에 태워서 로마로 이렇게 세계의 가장 중심지는 로마지 않습니까? 그 로마로 가지만은 그런 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곡물의 양도 어마어마하고 여기에 탔던 사람의 수가 276명입니다. 이 276명이라면 그때가 2000년 전인데요. 지금도 276명이 배를 타는 배라면 굉장히 큰 배잖아요. 역사 구성에 보면 그 시대의 큰 배는 한 600명까지 태웠다 그래요. 600명까지 태웠는데 지금 그 배에는 276명이 탔어요. 그 276명 중에는 백부장 율리오와 백부장이 다스리는 군인들 100명의 군인들과 또 바울을 위시한 죄인들과 그 외에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로 이 나라 저 나라 갔다 왔다 하면서 무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이에 탔을 거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재용 회장이나 또 유명한 CEO들이 이 차에 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배에.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무역선 이런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의 사업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복음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골치 아픈 인간을 하나님께서 딱 집어 올려가지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로마가 시일이 지나니까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교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 한 사람이 민들레 홀씨처럼 그 땅에 가서 정착을 할 때에 그 민들레가 꽃피어서 수많은 또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만들어서 그 복음이 그처럼 온 세계 천지만방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해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해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와 같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없다는 것은 강렬한 새벽별이라 그러잖아요. 그 강렬한 새벽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없을 때에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도 또한 우리 자녀에게도 또한 이 도시에도 온 세계 가운데에 해도 없고 별도 없는 큰 풍랑이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가 그렇게 대립을 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땅에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것도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북한과 우리가 이 대치하고 있는 것도 우리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다 하지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참으로 위험 지역으로 보거든요. 이것이 바로 풍랑이 크게 일어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땅에 평화가 없고 그 땅에 전쟁의 위험이 있고 그 땅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그곳은 바로 큰 풍랑이 있고 해도 없고 별도 없는 그러한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탈선을 해서 나가서 가출을 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 큰 풍랑이 일어난 거겠죠. 요즘은 자녀들이 가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나가서 마약을 하는지 뭘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 자녀가 마약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가정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하면 유산을 해도 된다.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 왈가왈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뱃속에 생명을 인격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그 생명을 죽여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법들 빛이 없고 해가 없고 어둠 가운데 있는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자성스님이라는 분이 불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첩들이 있고 수많은 숨겨진 여자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숨겨진 재산도 많고 미국에도 또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정치 권력의 유명한 사람들보다 떵떵거리고 그 불교교에서 별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회적인 지탄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왜? 여자를 좋아하고 엄란하고 교만하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종교들이 다 종교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그 사람의 속에는 짐승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들어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만약에 이러한 마음들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다면 아무리 큰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도 그 자성스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죠. 사람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배에 탄 사람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 사람 바울 외에는 다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마음 안에 한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 왜?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뒤집혀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평안하라, 괜찮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정신이 살짝 돌아온 사람 아니고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듣기 실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빛조차 없고 어두운 캄캄한 밤에 그들은 이 배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나동거라지고 저기서 나동거라지고 막 뒹굴고 이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생지옥인 거예요. 거기에 사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이 그들에게 무엇이 됐겠습니까? 너무나 고마운 말씀, 할렐루야,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너무나 정말로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짐승 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마음을 평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렇게 되리라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그 믿음 한 사람 때문에 그 믿음이 번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돼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다른 나라에서 믿었던 그 잡신들을 다 버리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뱃속에서 집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내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또 친지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만나는 선교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맡긴 배와 같습니다. 이 배는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자, 그리고 노아의 말을 듣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자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새 역사, 선교의 새 역사를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는 장소는 따로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장소는 너무나 열악한 곳, 정말로 죽음의 직전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방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신지도 꺼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꺼져가는 신지는 확 불어버리면 꺼져버리잖아요.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고 아무 쓸모없고 하나님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오래 참음과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영원한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피를 모두 다 져입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는 항상 내가 살면 죽고 내가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내 인생의 그 항로를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만 되고 나는 옆에서 주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운전을 하는데 주님 운전대 내세요. 내가 운전 좀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주님은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그처럼 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막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그들은 전부 다 부딪힐 불을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선교 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로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살 수 없어. 암병에 걸렸어.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이런 기가 막힐 운동과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내게 너무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신방하고 바라보고 오셨던 그 시간은 바로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길거리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북한에 믿던 그 평양 부흥의 그 불을 이 남한 땅에 다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이 휴전선에 그 선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휴전선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이 벽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실 것이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장벽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내가 치워줄게 하면 치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실 때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풍랑으로 배가 깨어져 버렸어요. 열나흘째라는 것은 두일입니다. 두일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점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 가까워지는 줄을 심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15. 물 그렇게 되니까 물을 지어보니 그 자가 15자 됐어요. 그런데 이 사공들이 암초에, 왜냐하면 이 배하고 밑에 이 바닥하고 이 길이가 좁으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몇 번 파손을 했잖아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공들은 알아요. 이 정도 되면 파손된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망을 갑니다. 배가 파손되면 우리가 폭발해 죽는다. 그러면서 이 그루를 살짝 멀리 빼가지고 자기들로 타고 도망을 가려고 그루배를 싹 빼가지고 돌리는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루에 줄을 갖다 다 끌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서 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도망을 갑니다. 전쟁 중에도 전쟁을 하다가 나는 전쟁에 총에 맞아 죽기 싫어, 난 도망갈 거야 하고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참 너무나 비겁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부잣집 젊은이들은 외국에 사적배 타고 또 비행기 타고 가버립니다. 왜? 이 전쟁에서 자기는 죽기 싫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러한 무책임한 그러한 생각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권세가 있으면 또 의무도 있습니다. 그 의무는 전도의 의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또 다른 죽어가는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은 불철주야 전방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해주셨는데, 오늘 이 도망가는 이 사공들, 자기 사공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나면요, 이 배에 기술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공이 없으면 이 배가 어떻게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무리한이기 때문에 그냥 배가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을 그 자리에 붙들어 놓는 것도 바로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파손하는 배를 파손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이 하나 해결됐습니다. 날이 새니까 자, 또다시 바울은 위로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배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토하고 정말로 죽고 싶다고 하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차라리 이 고통을 당하느니 죽고 싶다고 막 물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식기도를 하고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그곳에 있는 그 음식을 싹 다 버립니다. 그 276명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을 보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버리고 배를 완전히 가볍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거, 소중한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배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버리기를 원하시고, 내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도망을 가는 사공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위하여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왜? 음식을 안 먹으면요, 지금 14일 동안 이 사람들이 배를 쫄쫄 굶었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기진맥진 못하고 막 눈이 뒤집어질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먹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인다는 것은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비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보니까 이 배가 파선을 합니다. 그렇게 배를 가볍게 했구만. 보면 바다가 육지에 가까워지면 바다 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래 장벽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 하느냐 하면 이 모래 장벽을 여기서 뭐라고 나오는데 모래가 이렇게 천천히 파도가 이렇게 쫙 치면 하나 생기고 파도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모래가 노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곳에 이 배가 부딪혀 버립니다. 이 배가 부딪혀 버리니까 배의 앞쪽이 확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뒤에는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치는 강풍에 의해서 뒤에 있는 고물도 확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배는 그 구등창에 그냥 꽉 처박혀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살 소망이 없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군사들이 저 제수들은 다 죽이겠소 이러면서 칼을 빼들고 제수들을 전부 다 칼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말합니다. 멈춰라!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백부장이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은 죄인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까지 걸치고 다 살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거죠. 사도 바울을 살리고자 칼로 이 죄인들을 못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쳐서 가라 그럽니다. 자,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헤엄을 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기진맥진하면 헤엄을 칠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먹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먹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다고 했는데 그 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는 자가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의 권면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헤엄을 칠 수 있다는 것은 먹을 것을 먹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육의 욕심을 따라서 오늘 이 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그 육정을 따라서 이생의 사람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됐어 하면서 그 성공을 갖다가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살았던 그 삶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청산시키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그 세상에서 살았던 그 즐거움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신 그 사람을 오늘 이 큰 풍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합니다. 다 잃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완전히 빨간 무슨 상태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하나 없어요. 여기에 탔던 상인들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또 여기 있는 그 선주와 선장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 선주는 그 배가 파손을 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큰 배의 자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자기가 이제 직장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선원들도 다 직장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만나서 그들은 이전보다 놀라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건져낼 때에 그들이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할 때 이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그는 뒤를 돌아보다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로 오늘 이 배 속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자, 백부장이 이렇게 살렸을 때에 형 못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갔냐? 그 사람들은 그 배에 있는 나무 조각 같은 거 그런 거 막 타고 이렇게 해서 싹 다 276명이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바로 버블리오의 장인이 이 집에서 살림을 받았던 그런 것입니다.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오늘 이 작은 사건이지만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교지에 일어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로 선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예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풍랑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이 풍랑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 죽겠습니까? 아이고 그만해 듣기 싫어. 우리는 예수 필요 없어. 예수 없어도 우리는 잘 살거든. 이러면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의 영원한 그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그 질병이 나에게는 숨겨진 포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나 이런 일이 왔나 그렇게 낙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란 풍파만 하고 낙심 말고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그 풍랑을 이기며 하나님이 그 풍랑을 없애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만 의지하는 우리가 아무 힘도 없지만은 우리가 제로의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제로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유라굴라 강풍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거센 풍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